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주일을 편히 지낼 수 있게 하셨고, 주 은혜 가운데 한밤을 편히 쉴 수도 있게 하셨고, 다시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새벽을 지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 공해가 심한 세상이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기를 감사합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많은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정신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력과 심력과 도덕적인 힘과 그리고 정신적인 힘을 주셔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밝은 총명을 주시고 또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비록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권세 있게 살 수 있고 세상을 비판하며 살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살고 주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고 증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삶의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얼굴빛을 보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만나고 사귀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잠시 지나가는 기분까지라도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수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속에 새로운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이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만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전도, 교육, 봉사, 그리고 저 북방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아름답게 진행되고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크게 쓰여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우러러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뜻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문제를 위해서 먼 미래를 완전히 쳐버리는 이러한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나 하나의 유익을 보다 온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성을 맞이하면서도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전도하고 모일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일을 경영하려고 하옵는데 정확하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귀한 기회를 잘 감당해서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입히고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나 가는 자녀들, 시험을 치르고 이제 그의 장래를 결정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의무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진실되이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깁니다만은 다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다니엘 1장 1절 2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예스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지키구를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왕 땅에 계신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묘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후스다스와 기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민 사람의 흠업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다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묘실한 소년들을 데리고 그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치게 하였고 또 왕의 지장 자기의 진리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 그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에게서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이 다니엘과 하나니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다리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네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환관자에게 은혜를 구유롭게 하신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두려워하노라. 내가 그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내 얼굴이 초췌하고 동무들 손만 끌어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아사리아를 감독인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이 열흘 동안에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식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다시는 이에게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에게 말을 쫓아 얼굴을 시험하여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음. 그러므로 감독자가 그에게 은빛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여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해 하신 이외에 다니엘은 모든 위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의 불러 이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들어갔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
아사엘과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앞에서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 온 나라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명령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은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에스겔은 다니엘을 비롯한 그 포로들이 포로 생활 전기에 기록된 것이고, 또 다니엘은 후기에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그런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을 줍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었고,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되어 간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로서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70년이 그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큰 뜻을 이루었다. 특별히 선교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니엘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졌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이기는 겁니다. 분명히 포로되어 갔습니다마는 포로가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이 바벨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선민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 중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책이옵시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고난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두 글자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께서,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이 손에 붙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 2절과 9절,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바벨론 왕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런 전쟁 사건입니다만은, 전쟁 상황이지만은 이 성경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 동안 그들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갔지만은 그것 쳐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나아가서는 그 성전 기구 같은 것, 또 이 많은 사람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붙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임으로써 이 역사가 가능해진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사는 생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사건도 바로 만나야 되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학 가는 학생들 가끔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가서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뿐더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좋은 친구, 좋은 교수 만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우린 손에 뭐 쥐어지는 것만 복인 줄 알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할 때에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함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고로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성전 기구를 자기 나라로 옮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바벨론 포로되어 사는 중에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의 이 환관장 하나가 극악한 사람이었다면요, 모두가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감동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편을 들어주고 도와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포로되어 갔는데 느부갓네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서 재물을 가져왔어요. 주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져왔어요. 인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포로예요. 포로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원수입니다.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은 써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나하고 원수라고 할 때 무조건 다 지어버려. 그건 다 나쁘다라고 보려고 합니다만은 아니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는 내가 취해야죠. 나하고 잘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 원수냐 친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신의 사람이라도 그 속에 지혜로운 사람을 얻어서 내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두어서 신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왕이 뭡니까? 왕이 누굽니까? 요새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저 무슨 학연, 무슨 지연 이런 거 해가지고 알든 모르든 그저 나하고 지리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 인사 문제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지방이야 어쨌든 학연이야 어쨌든 그 사람이 지혜로우면 원수라도 그것을 돌려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원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포로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한에 차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요새 말로 통이 큰 정치가예요. 역시 느부갓네살 다운 데가 있어요. 잔인한 데도 있는가 하면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사람이 중요하다. 나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좋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 편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박수나 무당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 점성가나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 나라에 잡아온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걸 키워서 내 신하를 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원수를 자기 편을 삼았어. 그의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동안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말을 가르치고 이 나라 풍속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관계 있어요. 한꺼번에 사람을 딱 지명해가지고 그 사람만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자기 나라 청년도 함께 많은 사람, 소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키워보아서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골라 쓴 거예요. 이것 또한 지혜예요. 예? 사람만 놓고 운명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을 키워야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 누가 인재를 키운다고 해서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키운다고 하면 꼭 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100명쯤 키워놓고 그 중에서 잠깐만 와서 우리 회사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10명쯤 데려오면 그래야 성공을 하는 거지. 조금 투자해가지고 많이 거두겠다니까 안 되죠. 오늘 누부갓네살은 지혜로웠어요. 자기 나라 청년들 가운데, 이 소년들 가운데서 얼마를, 그리고 바벨론에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 얼마를 키웠어요. 왕궁에다 두고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다 눈여겨보았다가 자기의 신하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지금 네 사람이 발탁되었다 하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여기 무조건 잘 먹이라는 거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서 아주 얼굴이 빛나게 이렇게 키우라 했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왕이 먹는 술과 고기 이런 것들을 진미를 미라 했는데 다니엘이 이걸 거절합니다. 사실 악한 조건을 거절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선한 조건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자, 핍박을 이기기는 쉬운데 선물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 선한 공세가 어려워요. 아니 먹으라는데 안 먹겠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더구나 포로 주제에 이게 포로예요. 포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끌려가서 땅굴 속에서 일을 해야 되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높여서 왕궁에 살게 감지득지요.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니요. 여기서 쫓겨나서 다시 포로 되어 가서 어느 집에 팔려가서 한평생 죽다가 죽더라도 좋아. 나는 이 고기는 먹지 못한다. 왜요?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포로 되어 여기 와는 먹고 마시는 것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랍비 두 사람이 한국에 왔던 일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랍비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그 같이 식사를 해보았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예? 그 사람들 고기 잘 먹거든요. 근데 고기를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고기는 있지만 고기를 잡는 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으로 잡는데 이렇게 이방식으로 잡은 것은 먹을 수가 없대요. 또 그릇도요 아주 까다로워요. 채소를 담은 건 채소만 담아야지 채소하고 고기하고 함께 담으면 안 돼요. 채소 담았던 그릇에 다른 거 못 담게 해요. 절대 섞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비빔밥을 잘하는데 그게 문제지야. 그냥 섞어서 이렇게 하냐. 이 사람들은 아니요. 따로따로 채소는 채소, 고기는 고기. 그게 뭡니까? 뭐 위생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혼합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간다는 것이 그 식사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당초에 같이 식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까다로워요. 이것은 위생적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그 고기 먹는다 이거예요. 거절을 합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화관장이 큰일이거든요. 이런 때는 당장 그대로 위에다 보고해버리면요. 그냥 목을 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의 은혜를 입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게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귀한 뜻이 있는 겁니다.
감동을 해서 호의를 베풀어서 그래, 그러면 시험을 해보자. 너 거절할 게 뭐 있느냐. 한번 얼마 동안 실험을 해보자 해서 시험을 했어요. 이 바벨론 청년들에게는, 그 소년들에게는 고기를 다 먹게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들에게는 채식만 하게 했다. 열흘 후에 조사해 보았더니 아주 더 윤기가 나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관장이 자신을 가지고 당신들은 당신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줘서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모든 이상, 다시 말하면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 능력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뿐만 아니라 몽조는 뭐냐, 꿈에몽하는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포로된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성공하면 상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이 몸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니엘이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의지적 결단이요. 뜻을 정해. 어떻게? 절대로 지금 이방 땅에 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겠다.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바른 믿음으로 살합시다. 결정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믿음을 지키기로, 선민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마음을 정했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가 우리 민족 앞에, 나라 앞에도 생각하는 게 그래요. 정직성이 없어졌어요. 신실이 그만 실종된, 이게 슬픈 얘기요. 경제가 오르내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진실한 것, 그것만이 문제고요. 거기다가 내 운명을 걸어야 돼요. 정직하게 살기로. 이것이 먼저예요. 포로된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운명을 걸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